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 동문선교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 우리가 새벽 시간에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의 그 본문을 따라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절이 끝나고 마침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렇게 장중한 결단이 있는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 그와 함께 주님 안에 있는 그 달콤함,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때때로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답니까? 저는 과거 저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게 될 때 20대 때는 마치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나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또 때때로 기도굴에서 또 제가 살았던 집이 반지하로 굴과 같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달콤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혼인잔치에 가서 제자들과 마음껏 또 즐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른편에 그 명확한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 두 명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누리는 그 귀한 달콤함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아가서를 처음 보다 보니까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정보를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가서는요, 노래극이에요, 노래극.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오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이 아가서의 진행이 지금이야 그 노래, 그 멜로디는 다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아마 예전에는 이 노래극, 오페라 같이 서로 무대에서 공연하면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형식의 그런 성경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도 분명히 있어요.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 왕,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 그리고 처녀들이 등장하는데 처녀들은 오페라나 노래극에서 코러스, 합창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오페라의 한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남녀 주인공이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또 동네 사람들, 또 왕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하들과 또 부하들이 옆에서 합창단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분명한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반드시 시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소설 같은 거, 영화를 보게 되면 회상 장면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미래로 넘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솔로몬 왕이 미복 자맹 중에 옛날 군주들 가운데는 종종 평상복을 착용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핀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솔로몬도 그러다가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돼서 사랑이 빠졌던 것이 아닐까. 솔로몬이 정말 이런 사랑을 겪었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있을 만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에 대해서 이 영적인 감동을 받고 이런 노래극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요즘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재벌 2세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돌아다니다가 또 가난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또 왕이 평상복을 입고 민심을 살피다가 또 평민의 자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 드라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알만한 이야기들,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배경 지식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가 특별히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에요. 평범한 시골의 처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5절에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즉 이 여인은 오빠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또 괄시를 받아가지고 여자 몸이지만 포도원지기를 하는 가운데서 얼굴이 검게 타고 또 시골 처녀가 아름다워봤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솔로몬이 궁중에서 만나는 여인들은 매일처럼 좋은 화장품과 여러 가지 향품으로 치장하고 있는데 그런 여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솔로몬이 너무 똑같이 여러 가지 아름다운 치장품으로 치장한 여인들만 만나다가 평범한 시골 처녀를 보고 그 야성미에 그 야생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이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과 우리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구약 성경의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그들이 대단한 업적을 쌓은 수요가 많은 민족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결단하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항상 주님을 묵상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